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우리를 주님 만나는 자리로, 말씀 듣고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초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5천년의 역사, 수많은 풍전 등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괴계가 모두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작정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어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단보다 빨리 교회들이 먼저 통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목회자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에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 어지럽고 혼탁한 이때에 예수사랑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작은 교회의 희망이요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하시옵소서. 끝날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해주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수요일 날 시작되면 이제 두 번째 수요일이 되겠죠. 제목이 사순절 첫 열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행해지도록 명하셨으니 그것은 해마다 하나님께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드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유월절 다음 날에 온 나라를 위해 드렸던 첫 이삭 한 단 이외에도 추수가 끝나던 오순절에 자기 자신을 위해 첫 소산의 광주를 가지고 가야 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 정했고 자원하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첫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 절기와 겨울 사이에 언제든지 가져와도 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소산은 가장 먼저 익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열매를 표시를 해두었다가 그것이 이제 추수할 때 그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는 다 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맺힐 때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를 표시를 해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갖다 드리는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적 삶을 지탱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좋은 물건들의 시여자 그 물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첫 열매를 갖다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뭐라 그랬어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광주리라는 단어예요. 광주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우리가 벽돌을 나르던 광주리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첫 열매를 주셨을 때는 그게 벽돌을 나르는 중노동의 광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광주리로 감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결실한 것을 대부분 가장 좋은 것, 극상품 포도, 만물 포도가 있고 끝물 포도가 있고 만물 무화과 열매가 있고 끝물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상품 가치가 다른 거죠. 근데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만물 첫 열매를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내 마음이 처음 익은 과실을 사모하였다. 미가서 7장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더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 중 가장 첫째가 되시고 최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이는 30살에서 50까지예요. 그러니까 20대는 이제 레위인들이 보통 25세 또는 30세, 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을 때는 20세까지 낮췄지만 보통은 가장 황금기를 30살에서 50살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 같은데 방황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돌고 돌아서 왔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50이 넘어서 이제 신학교를 왔더니 머리도 좀 벗겨주시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인 줄 알고 같은 신학생인데 교수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 중 가장 첫째가 되고 최상이신 것에 대해서 내 소년 때의 우의를 기억하노라,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 우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년 때의 헌신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흠없는 것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좀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인도의 뭐 인더스강 같은 데 가면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지금도. 근데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같으면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를 바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건강한 아이를 바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물어봤대요. 왜 건강한 아이를 바쳤냐 그랬더니,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장애가 있는 것을 드리냐, 그렇게 반문하더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보세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수용품은 가장 비싸고 좋은 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하면은 조선이 유교 문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 때문에 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남들에게 보이려고 빚을 내서 제수용품을 차리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 제사상 차려놓고 해외 나가서 인터넷으로 제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형식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년 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저들이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저들의 입으로 암송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은 그 의식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당한 예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광주리를 제사장에 전달하기 전에 자신에 관한 고백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좋은 땅을 풍족히 누렸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3절, 내가 고하나이다. 40년 동안의 방황 뒤에 내가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옮기듯이 업어서 옮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그냥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독수리가 탁 내려가서 새끼를 탁 업잖아요. 그러니까는 광야 40년 동안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떨어뜨린 것처럼, 고난의 그 광야에 떨어뜨린 것처럼 떨어뜨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지. 죽기 살기로. 그래도 안 되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독수리 새끼를 업듯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탁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또 넘어가고 그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릴 때 광야 40년 동안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일할 때는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똑같은 열매를 거둬도 종이 거두는 거하고 주인이 거두는 거하고는 그 기쁨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원하신다. 솔로몬의 고백, 열왕기상 8장 56절에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음식물들이 그 약속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알 때에 우리는 갑절로 기뻐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예물을 바치는 자는 자기가 속한 민족의 시작이 매우 초라했음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갔을 때는 기근에 양식이 없어서 좀 배고파서 굶주려서 좀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그런 얼굴 표정으로 애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 믿었죠. 그런데 요셉이 보낸 가마를 보고 이제 총리 같다는 가마를 보고 긴가민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야곱이 갑니다. 여기서 앉아서 굶어 죽으나 애굽에 가서 속아서 죽으나.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주 우리 조상들이 비천하다, 작은 민족이었다. 내 조상은 유리아는 수리아인, 아람인이 킹제임스 버전 한글 개혁에는 수리아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을 아람인, 수리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저가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고 그 아내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고 베냐민을 제외한 그의 모든 자식이 다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람인 또는 수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야곱 자신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와 조상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12지파가 그냥 야곱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근데 그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안 됐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갖다 드리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두 번째는 그 12지파가 처음에는 아주 초라한 70명의 그 가족이었다. 이런 것들을, 과거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올해 농사 풍년이 돼서 그냥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절기에는 반드시 역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작은 민족, 비천한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에 70명이 들어가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비참한, 노예라고 하는 것은 동물처럼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노예로 남아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절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애굽의 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를 잊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 헌납자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7절, 8절에 거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을 가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 가나안 땅을 정착시키신 일에 대해서 이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 전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감사해야 돼. 나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서, 6.25 때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죠. 사실 유엔군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국가들의 하나님의 군대죠. 유엔군이 최초로 파견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때문에 안전보장 이사회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러시아를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빼고 한국을 이사회에 집어넣자,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산의 만물 광주리를 바쳐야 된다. 여기서요,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대한 조세로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네, 이 고백이 잘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을 명심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비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꼭 역대상 29장 14절처럼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식을 마치면 바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는데, 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예물을 바치면 명령을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가 바치는 첫 소산물을 뒤따라 나오는 이 찬미의 행동이 없으면 간합되지 않는다. 신앙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감찰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예물,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광주리가 크고 많은 것을 가져오고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자기 자랑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기도 잘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예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러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 이동원 집사님이 그때 한번 그 성전 그 과부의 엽전 분양 이렇게 바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부자는 어떻게 해요? 돈주머니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그 돈주머니에서 그 헌금함에다가 하나씩 던지더라고. 과부는 2개니까 넣고 갔는데 부자는 계속 하나씩 던져. 이거는 자기가 헌금 많이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기와 가족들이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할지어다. 11절에 이것은 혼자만의 그런 예배가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레시트라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 이런 의미가 있고 가장 좋은 부분을 레시트라고 그러고 또 구별된 것,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은 헌금을 해도 새 돈이 있으면 헌금함에 모아놓거나 아니면은 금요일 날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찾아와서 그것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헌금을 보면 굉장히 돈이 새 지폐, 우리가 저기 구정에 이렇게 절하면 세뱃돈 줄 때 새 지폐 이렇게 신권 이런 거 바꿔다 놓고 준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그 처음 것을 주면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기분이 좋죠. 하나님 앞에 첫째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가장 특출한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수요일날 첫 열매가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거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얼굴의 광채, 그게 이제 사순절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의 본문이 그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구별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이것이 그 첫 열매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 이게 예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다 멈춰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멈추죠. 바쁘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자기도 먹고 싶은데 가장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예배지 순종하는 게 예배지 그냥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예배지 불순종은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이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헌금만 드리면 되는 걸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본 말씀에 쭉 살펴본 것으로는 신앙 고백,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좀 가운데 것만 예배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헌금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소고기를 잡수고 싶어서 소를 바치라고 했어요? 아니죠. 소를 바치는 그 사람의 삶을 헌신된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어디에다 썼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였다.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나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물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